고양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밖은 아주 때양볕이고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 더운 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육자실에서 한번 이렇게 장소를 바꿔보았어요.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재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PPT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밝은 화면으로 밝은 이미지 속에 이렇게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고양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부터 하시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2021년 6월 13일 주일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가지 주신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 지켜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생명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며 또 한 학기 동안 다녔던 이 학교의 과정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에 저희로 학교를 통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학교를 통하여 세상을 알 수 있도록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저희가 순종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영원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이 찬양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구들 하나하나 만나 주시고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진실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눈 삶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행복, 우리가 꿈꾸는 삶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풍선이 유독 사람들이 행복을 말할 때 쓰는 까닭에 대해서 나눈 바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어떤 것인지,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로부터의 보호와 그러한 시도를 이기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의 적들은 너희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그죠?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찾으려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자들이 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을 지난주에 한번 나누어 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한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중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매일매일 이제 읽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지요? 그거를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보내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열심히 읽어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고 그 다음에 그 주에 해당하는 그 제네바 요리문답을 잘 읽고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 제네바 교리문답을 읽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느냐라는 것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그럼 믿느냐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 그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말씀에 어떻게 드러나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이죠. 2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포함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만, 우리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저기에 있는 저 아름다운 산이 우리 성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에 이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들을 우리 성도만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또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슈퍼에서 만나는 아줌마들도 늘 우리는 그러한 같은 창조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만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만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말하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본질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시기와 거주할 지역과 그러한 경계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너는 이 시대쯤, 너는 이 시대쯤 이렇게 딱딱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이제 할 창조를 했으니까 내가 6일 동안 너희들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아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렴 하고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시기와 지역을 다 정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열어두신 까닭은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야, 저 산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야, 오늘의 낮과 오늘의 밤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무언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경영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셔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어떤 아주 우리에겐 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도 위에도 아래에도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원하십니다.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더듬어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2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를 무엇을 할 것,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오늘 드리자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유롭게 하여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섭리하는 경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양계,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수없이 놓여 있는 이 별들을 볼 때에도 또 우리가 숲속에서 이 숲의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이 여유를 즐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25문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덧붙였습니까? 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 안에서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계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알고자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한번 나를 찾아보거라 라고 허락하신 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면 피조물을 항상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한번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릅니까? 자 보세요. 이 피조물을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 이게 뭐라 그랬죠? 통치와 섭리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고 돌보시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드는 것. 창조보다도 힘든데 우리는 왜 단지 창조주라고만 하냐 이거죠. 왜 통치자, 섭리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죠. 답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피조물들을 손으로 지으신 큰 일을 하신 다음에 버려두시고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것이죠.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설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그 연결고리들이 우리 삶과 우리를 구성하는 이 지구 전체에 또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손에 연장되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 안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즉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풍년과 흉년, 건강과 갖가지 질병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일 다음에 가만 내두시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통치와 섭리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믿으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겪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나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았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섭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처음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로부터 나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말하죠.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은 우리가 교회의 그 전통과 그 권위를 그대로 받은 우리 전통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섭리를 안다까지가 이제 이번 주다. 나는 이번 주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다루겠죠. 성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그리고 사도 신경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네바 교리문답을 다 끝낼 때 내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가 추구하는 행복, 또 우리 고향제일교회, 또 우리 고향동, 이 경기도, 이 모든 전체가 추구하는 행복이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설명해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나누며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고향제일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의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나눔 속에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저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저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대답하며 하나하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저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진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로 부어주시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로 저희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모아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헌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빨리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카메라를 그만 보고 진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날이 오겠죠? 여러분께 매주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11시에 딱 지켜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엄청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주가 되었죠.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 열심히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도 읽기 좋게 이쁘게 꾸며보는데 제가 미적 감각이 많이 있질 않아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서 또 주일날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